구약성경 신명기 32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제가 두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또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요즘 참 힘드시죠? 이런 현실 앞에서 조심스럽게 여러 업종에 계시는 분들께 여쭤보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답을 내어놓습니다. 목사님, 참 어둡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있고 어떤 나라들은 백신을 긴급 승인해서 접종을 시작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힘이 많이 듭니다. 또한 여러 명의 어른들에게 여쭤보아도 하나같이 이런 세상은 제 평생 겪어보질 못했습니다.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무섭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시곤 합니다. 이렇게 힘겨운 세상, 무섭고 두려운 세상,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의 소식들, 작금의 어두운 세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의 그림을 펼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집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찾고자 할 때 집의 설계도를 찾는 원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만드시고 인류를 만들기 전의 상태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생명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표현을 작품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서는 선 안에 있다가 선 밖으로 나가 악이 되어버린 사단 마귀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이 말씀의 조각에 맞춰서 퍼즐처럼 살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류의 시초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성을 지닌 청함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죽은 것 같이 되었다는 말은 죄를 지니게 되었다, 죄성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성을 회개한 택함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삶을 얻으리라는 말은 바로 생명을 말하는데 영원한 생명, 즉 천국의 삶을 말합니다. 자, 집의 설계도를 펼쳐보듯이 펼쳐본 이 두 구절의 함축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선은 하나님을 뜻하며 악은 사단 마귀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선은 하나님 안에 생명을 뜻하고 악은 하나님 밖의 죽음을 뜻합니다. 선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며 악은 하나님 밖으로의 삶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알지 못할 것을 알게 된 비운을 안아야 했고 악으로 인한 책임도 져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자들이요, 임신의 고통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자들이요, 일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자에게는 남자가 필요하고 남자는 여자도 다스려야 하지만 일도 해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아담과 하와의 실수를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끊어진 다리를 다시 복구해 놓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시 끊어진 다리를 복구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일입니다. 다리가 끊어졌을 때를 생각하면 그 다리를 다시 건너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의 성수대교가 그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한강에 위치한 성수대교의 상부 트러스가 무너져 내려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17명이 다치고 32명이 사망하여 총 49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1994년 10월 21일만 생각한다면 성수대교로의 그 길은 다시는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1994년 10월 21일만 생각한다면 그때의 두려움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이길 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구한 것을 믿으면 그 길은 다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두려움을 극복하면 그 길은 못 다닐 길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아픔은 있겠지만 다시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생각하면 우리 인류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는 회복할 수 없는 절망과 어둠의 악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생명을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두려움을 떨치고 다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2020년은 여러 해가 지나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어쩌면은 끊어진 다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마냥 어두움 속에 지낼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지난 시간 다리가 끊어진 이유를 살펴보고 그 끊어진 다리를 복구하고 다시 다닐 수 있도록 했듯이 2020년 회개함으로 돌아보면서 2021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살길, 새로운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할 수 있는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이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역시 이러한 메시지를 포함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에게,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5절로 7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함께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상실한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즉 죄를 심화시켜 짓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뭐냐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 이러한 세대에게 선포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뒤에서 연이어 나오는 지으신, 만드시고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라는 말씀입니다. 처음 시작인 분이라는 뜻입니다. 젊은 세대의 자녀들이 때로는 노년의 부모님들의 고마움을 모른 채 자기들 잘난 맛에 살아가는 자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 없는 자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 이 땅에서 아버지 된 자들은 자신의 아버지와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렇게 철이든 아버지들에게 오늘 말씀은 물으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역대의 연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아버지가 경험한 삶의 이야기거리들을 어머니가 경험한 삶의 그 내용들을 물어보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인류 일반 역사 가운데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물어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신명기 32장 말씀 가운데 39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등이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진짜 어른은, 진짜 아버지는 이렇게 신에 대한 이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해, 즉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이해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골 지역에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그 교회에는요, 고문관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악한 말, 막말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교회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사건건 방해를 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시비조로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아주 악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의 바로 윗세대 부모님은 목사님과 교회에 유익함을 주고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 아주 선한 부부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이 부부의 자녀들이 할머니의 손에 자라면서 자녀들 모두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외지에 나갔다가도 들어와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 부부에게 힘이 되고 말 한마디 한마디로 부모의 허물을 덮고 어른들이 할 수 없는 말을 먼저 함으로 본이 되고 믿음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나 참 귀감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서 바른 인품을 지닌 사람과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까지 정말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다고 마냥 살아있지만 악한 부부와 같이 악영향을 끼치며 악한 말, 막말, 사사건건 방해하며 시비조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어머니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쉽게 얻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를 따라 계속 올라가다 보면 육신의 시조 아버지 아담을 너머로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묻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일,
역대 연대의 일,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천국에 대하여 집중하는 삶으로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극복했던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버지, 어머니의 어른들이 삶의 어려운 고비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2020년 한 해만이라도 바로 되돌아보면서 부끄러운 아버지, 부끄러운 어머니였다면 회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애를 쓰고 있었다면 주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과 능력 안에서 바로 감당케 되어지는 놀라운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제단 뿔에 매어야 합니다. 시편 118편 27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아버지라는 뜻이 시작이신 분,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지으신 분, 만드신 분, 세우신 분,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118편 27절에도 아버지 신앙에 대한 이해, 여호와 신앙에 대한 이해, 하나님 이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란 말은 신이라는 말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창조주가 한 분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오르라는 말입니다. 단어 자체는 빛이라는 말이지만 이 단어가 뜻하는 바는 조명, 발광체, 행복, 밝은, 맑은, 낮, 번개, 아침, 해 등 이렇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8편 27절에서 오르라는 말은 일정한 관점에서 어떤 대상을 바라본다는 뜻을 담은 조명이라는 말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부모님이나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사실 못 챙길 때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른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특히 5월 8일로 제정이 된 어버이날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성장시킨 부모님들께 감사예를 다하고자 노력합니다. 물론 조금 잘못된 예이긴 하지만 부모가 살아 생전에는 못한 효도를 부모가 죽고 난 다음 묘지나 분향소를 찾아가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못다한 효도의 사랑에 자녀된 도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에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즉 살아있을 때가 중요한 것이지 죽음에 죽어 있을 때는 더 이상의 가치 매김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현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이해가 있는 자들을 기꺼이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메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희생이라는 측면보다는 감사의 의무를 담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사를 넘어 희생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르가 뜻하는 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을 생각하여 감사의 표현을 하듯이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여 천국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은 정말 코로나 해라고 불리울 정도로 암울하고 감사할 수 없는 한 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쟁, 지진, 홍수, 화재는 물론이고 교통사고, 묻지마 살인사건, 강도, 폭력, 강간 간음,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포르노 중독,
명예 중독, 끝없는 학구열, 돈에 대한 욕심, 환경 문제, 기후 문제, 기업의 도산과 자영업 폐점 등 여러 사건 사고들과 개인의 잘못된 이기적인 행동,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 제정,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잘못된 개혁 방향 등 정말 많은 변수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봐도 감사할 수 없는 세태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조명이 있는 자에게 제단 뿔에 매는 예배자적 감사의 삶을 요청합니다. 부모님에게 직접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듯이 우리가 진정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입니다. 눈물을 많이 흘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웠던 에레미야의 감사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레미야 33장 10절 말씀에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는 요시야 13년 그러니까 BC 627년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BC 587년 이후의 상당 기간까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완고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40여 년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유다의 왕이 5번 바뀌었으며 당시 남유다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급변하는 혼란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복종케 함으로 닥쳐올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말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나라의 패망의 앞날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황폐해진 도시나 마을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황폐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도, 인간의 죄로 인한 어두운 세상의 해답도,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해결도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그저 감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축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창조 후 사단 마귀에게 미혹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로 인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비윤과 이중적인 책임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류가 속한 삶은 죄와 어둠과 병과 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역대의 연대와 역사를 살펴보며 어른들과 아버지들에게 물어봐도 하나같이 죄로 인한 부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남유다의 멸망도 다 죄로 인하여 멸망케 된 전형적인 한 예가 됩니다. 이러한 악한 세대, 비뚤어진 세대,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바라는 세대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의 인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믿고 회개함으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선포의 메시지처럼 2020년을 살아냈던 우리들의 상황도 남유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뭇 다르지는 않지만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분도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심을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신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많은 분들이 삼위일체를 다신적으로 이해합니다.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의 이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그 여호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다시 좀 더 말하면 세상에 단 하나뿐이신 여호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암울한 환경에 놓여 있던 게 사실입니다. 여기저기서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은 지 벌써 꽤 되어져 가고 있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3단계 격상 문제를 놓고 줄다름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병상이 확보되지 못한 채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파생된 것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먼저 나눴던 말씀처럼 집의 설계도를 보며 집의 문제점을 파악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의 설계도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인지 피조물인지, 남자의 역할이 무엇이며 여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선악과 사건을 통한 사단 마귀의 존재를 보면서 미혹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인류는 연대와 역사 속에서 옛날의 그 시간들 속에서 어떤 신앙적 자세를 지키며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어왔는지,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을 가졌던 옛 열조들에게서 찾았던 신앙적 아버지적 자세를 보면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줬던 그 이름을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금 물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구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창조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로 오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인자로 오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 아버지입니다. 이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책임지고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 아들이 된 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코로나19 2020년 한 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도 쓰고 손 소독제로 손도 소독하고 각종 공용 엘리베이터나 공동의 장소에서 방역과 소독을 하면서 애를 써왔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인간이 몸부림치는 것보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라. 사도행전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도행전 9장 34절도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는 이렇게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에도 가능한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헷갈리게 믿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바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심판주이시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속량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시며 예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기 위해 노력한 만큼이라도 그만큼이라도 여러분 좋습니다. 2020년 그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더욱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아가는 2021년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